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엎드려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으로, 주님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고 창을 맞으시며 숨을 거두신 주님,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없었고,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 주님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주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친히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쓰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그 성경 속에서도 꽉 차 있고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의 내용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꽉 차 있는데 그 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할 수 없는 세상, 죄로 인해서 버려지고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해야 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사랑할 수 없는 세상, 아무리 봐도 이리 봐고 저리 봐도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니, 그것만 아닙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육신을,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가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3년의 생애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고난과 고통, 특별히 권력을 가진 그 종교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힘 있는 그 완력자들, 왕들, 그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비박을 당하셨습니까? 나면서부터 이리 쫓기다니고 저리 쫓겨다니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은 그러나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양식을 찾고 육신의 그 양식을 구하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주님을 기다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죄 때문에, 버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것도 은혜가 아니고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내 인격이 이제 변하고, 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주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변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의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자손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를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요. 자, 야곱의 그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비참한 상태에 지금 빠졌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이,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이제 다시 말하면 혈육에게조차도 어찌할 수 없이 버림을 받고 집을 떠나서 이제 두려운 미래를 향해서 집을 떠나는 그날, 그 자기 형 에서는요 바깥 사람입니다.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바깥에서 그 모든 삶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반대로 야곱은요 바깥을 나가지 않았어요. 안에서만, 엄마 치마폭 속에서 치맛자락만 잡고 엄마가 가는 대로만 따라다니며 그냥 거기서 집 안에서만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그가 이제는 그 어머니가 싸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저기 자기 애삼촌이 살았던 곳까지 가려면요 엄청난 거리입니다요. 그 뭐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버스나 열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돼요. 엄청난 거리인데요. 그 거리를 나서는 그 야곱의 그 신세를 생각해 보면요, 참 자기에게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머니 치맛자락을 잡고만 살아왔던 그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 이제는 바깥에 내팽겨쳐지고 이제는 이제 그 바단 아람까지 가서 그 자기 애삼촌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조금 너 형 에서가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거기 있다가 오너라. 이제 가는 그 야곱은요, 아마 자기 자신이 애삼촌 집에 가기 전에 이미 그 죽을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루길을 피곤한 몸을 갖고 갑니다. 서산에 해가 머물렀습니다. 컴컴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발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더 이상 갈 수 없어 이제는 거기서 잠을 이루고 밤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컴컴하고 아마 짐승이 여기서 으르렁대고 저기서 울어대고 아마 내가 이게 짐승의 밥이나 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아마 그 날 밤 돌 하나 갖다 놓고 베개하고 잠이 들어있는 그 상태 아마 잠이 오겠습니까? 너무나도 피곤했으니까 그냥 떨어졌겠지요. 근데 그때 잠들어 있는 그때 그 꿈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를 찾아왔어요.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만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열심히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니까요. 야곱이 꾀를 부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고 갈 데 없고 이제는 그 앞에 죽음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비록 꿈이지만은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만요. 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다시 봅니다. 13절 시작. 네, 그만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보면은요,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다시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만. 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요, 내가 너희 아버지를 잘 알아.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도 내가 잘 알아. 그 얘기입니다. 너도 아마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나의 말을 아마 들었을 것이고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같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들었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다시 1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선물을 건네주는데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빈손으로 만나지 않고 뭔가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면서 만나잖아요. 주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리니, 주리니, 하나님은 야곱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 누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지금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지금 시점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많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다. 티끌만 주신 게 아니라 번성함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피조자인 나에게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창조자이신 그분이 피조자인 나에게 함께 하시면요, 내 필요를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15절로 갑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함께 하시며 함께. 구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외제 밖에서 나를 나와 같이 함께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광야의 40년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갔잖아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임재입니다. 나를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뭐라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셨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는데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셨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야곱에게 비록 그 꿈에서라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17절에서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에요. 이는 하늘의 뭐라?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과 같이 함께 그 사는 생활이 되지만은 사는 생활 이전에 우리는 잘 살고 그분과의 교통하고 교제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무엇이 늘 필요하냐면요,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 그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드리는 그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자, 이게 이제 예배인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예배는요, 그 하나님을 그 예배 속에서 만나는 그 만남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그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함께 이제 그분과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은혜인데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아무나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사 속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가인의 제사는 종교적인 제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종교적인 예배예요. 근데 그 종교적인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주질 않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다른 이방 나라하고는 달라요. 엄격하게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왕의 인도를, 왕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무엇을 먹이시든지 그 왕,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삶의 형태예요. 근데 타락하니까 왕을 버리잖아요. 왕을 배반해요. 배반하고 눈에 보이는 왕, 사람을 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같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겠다는 것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나와 똑같은 죄인을 왕으로 왕의 자리에 놓고 모신다.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그 역대 대통령들이 뭐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못했다고 하는 말들을 계속 하는 것이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요 100%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죄인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죄인의 다스림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아내? 나와 똑같은 아내와 남편도 죄인이에요. 지금은 여자가 자기 남편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만은 여자가 남편을 다스린다? 죄인이 죄인을 다스린다?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셔서 왕이 되신 그분이 남편도 다스려 주시고 아내도 다스려 주시고 자녀도 다스려 주시고 이게 순서고 절차입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죄인이 죄인을 다스린다? 그래서 나라가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 왕이 올라요. 근데요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막 높이는데 다윗은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왕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살아야 되고 나 자신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게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타락하면요, 그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잃어버려요. 사람의 어떤 다스림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체도 뭡니까? 종교적인 예배. 사람의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회중을 기쁘게 하고 회중에게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게 사람의 상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18절 시작. 19절 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 성의 이름은 성의 본 이름은 로스더라. 자,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자, 20절에서 야곱이 소혼하여 그랬습니다. 소혼하여. 맹세하여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어떤 때 무슨 일을 결단할 때 쓰는 단어인데 맹세와 소원은 다릅니다. 맹세는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생각과 정욕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겠다. 뭐 손가락을 지적하면서 그게 맹세예요.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신 것을 내가 하겠다는 것하고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소원 기도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소원 기도는요, 응답이 빨라요. 그리고 소원 기도의 조건은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어떤 그 소원을, 그래서 20절에서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자,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당장 먹는 문제, 바단 아람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상당한데 거기까지 내가 굶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이게 누군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주실 수가 없고, 말씀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뵙거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그것은 곧 예배하는 믿음이 있어야 소원할 수 있는 믿음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사모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응답을 받아서 야곱과 같은 그런 축복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야곱으로 이어가는 그런 그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소원을 이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입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앞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야곱 너의 하나님이야.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바로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이 길을 떠나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여호와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22절을 다시 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하나님의 전, 주께서 계시네. 주님이 나와 같이 함께 사는 생활,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살아주시는 그런 성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기쁘고 내 안에서. 어떤 분이 자꾸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내가 그 말씀하심을 내가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얘기를 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자꾸 그 얘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그 목사가 자꾸 내게 무슨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지시한 내용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디로 들었느냐? 귀로 들었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감동으로 들었느냐? 물었어요. 물으니까 귀로 들었대요. 100% 그것은 마귀가 해주는 말이다.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걸 예민하게 들을 수 있어야지. 자꾸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살아주는 생활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축복인데, 그 축복이 바로 10분의 1, 그 증거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살아주신 그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증거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9장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과 야곱의 믿음과 소원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시행하신 그 역사가 29장에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 36장까지 이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아서 아비의 하던 땅에 거하던 그 산까지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물론 야곱은요, 참 야곱으로서의 그 인생으로서의 살면서 그 집을 나가서 그 어머니의 그늘에서 살던 그 나갈 때부터 고생이었고, 그 바단 아람 삼촌 집에서 사는 그 삶도 고생이었고, 또 이제 거기서 다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이제 거기서도 쫓겨나서 이제 다시 브엘세바까지 올 때까지도요,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의 그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자기 아비 집에서 쫓겨나갈 때 거짓말하고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것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서 애삼촌 댁에 가서 이제 살도록 해줬는데, 거기서도요, 그냥 또
쫓겨나야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요, 그 한 번 거짓말하면요,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절대로 또 그 다음에 거짓말이 안 하게 되는데,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애삼촌 집에 가서도 그가 물론 그 자체 자신이 애삼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애삼촌이 자기를 거짓말하고 몇 번이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아버지 집에서부터 쫓겨나지 않아야 돼. 그러면은 애삼촌 집에 갈 필요도 없고 애삼촌 집에서 또 쫓겨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서? 아버지의 집에서 야곱이 그 집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속이다가 무엇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뭐 돼보겠다고? 장자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 축복권을 자기가 가져보겠다고. 그래서 그는 그 태 속에서부터 막 싸웠어요. 그 형의 먼저 나오는 다리를 잡고 그냥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러고 그냥 그 기질이 있었어요. 그 기질을 하나씩 빼내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의 그 기질들을 하나씩 빠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지 야곱이 그 생애 속에요. 야곱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지만은 그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왜?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어떤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뭘 해보려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받은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의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화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의 마지막 부활 새벽까지 오게 돼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는 그런 그 야곱.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난간, 어려움들을 만나고 사는 것이,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이 굴곡이 심했던 것처럼 그런 굴곡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것도 함께 하시면요, 그것을 그렇게 그냥 너무 힘들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그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탄하게, 어려운 길이지만, 야곱의 길이지만 순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난주에 현재 구원에 대한 그 세 가지 얘기하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현재 진행형. 그 날마다 항상 받고 사는 구원. 날마다 항상 받고 사는 구원. 날마다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구원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야곱이 마침내 브엘세바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서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항상 받고 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는 참 어려서부터 힘든 그런 가정을 떠나서 저 멀리 애삼촌 댁을 가면서의 아픔과 고통, 그러나 그는 어떻게 보면 짐승의 밥이 될 수가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먹지 못해서 죽을 수 있고, 또 추워서 더워서 그가 그 추위에 죽을 수도 있고 더위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애삼촌 댁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삶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거기서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삶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그런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손색감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